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모자실에서. 오늘은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에베소의 연극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왔었는데, 그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화난 대중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선동의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정만 앞세워서 선동하지만 그 궁극적인 내막을 모르는 대중들 역시도 분노의 감정만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지금 전체가 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하지만 원래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은 사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이것은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모두가 고백하는 진리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은장색을 하며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믿음과 삶을 바꾼 배교적인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이제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셨어요? 어떻든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당하는 상황이라 거기에 모인 은장색들 중에 그래도 가장 말을 잘했던,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장 말을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알렉산더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네가 좀 나가서 좀 이 화난 군중들 좀 자제시켜라고 떠미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알렉산더는 감정을 추스르게 하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34절에 보면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가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알렉산더도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해석해드렸죠.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이 선동구호를요 외치기 시작해요. 몇 시간이나? 2시간이다. 여러분, 무려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죠.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했는데 이 흥분한 군중들은요 쉽게 이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이라는 말이, 선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과열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제 드디어 나섭니다.
이 서기장은요, 그람마티우스라고 불렸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으로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도시의 기금, 재정까지도 관리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집회의 관장을 책임지며 로마의 총독과 직접 대면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신의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동전에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5,000원짜리는 누가 있죠? 5,000원짜리 잘 안 쓰시죠? 5만 원짜리는 누가 계신가요? 아유 역시 5만 원짜리라 하시는구나. 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에 흠이 없어야만 가능했던 일인데 이 에베소에 발행되는 동전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건 엄청난 명예이기도 하고 또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로마에 보고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했으니 여러분 지금 이 불법 집회와 이 무질서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안정시키려고 그 에베소의 연극장에 서기관이 직접 서기장이 찾아갔던 것이죠. 그 전에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더가 아무리 조용히 시키려고 해도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외쳤던 모습과 다르게 이 서기관이 등장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제스처 하나에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그만큼 그가 가진 위치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느껴지시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손짓만으로도 민심이 안정될 수 있을 만큼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를 안정시키고 그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은 이미 에베소의 위치는 그 정도가 아니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후대의 일이지만 네로 황제 때 에베소에 발행된 동전에는요 네오코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대요. 네오코론. 그게 뭐냐면 신전지기.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전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서기장이 이야기한 거죠. 야, 우리 에베소가 신전지기라는 것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과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인정해주고 고취시키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36절에서도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 일은 뭘까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신전과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있고 이 바울의 말로 우리의 권한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전지기로서의 역할과 아데미 여신의 그 위대한 능력들이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바울의 했던 행동이고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의 행동 때문에 에베소의 그 신전지기로서의 역할들이 소홀해지거나 나약해지거나 그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결코 부인될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에베소 성이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로서의 자리가 부인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즉 바울 때문에 우리의 신전지기로서의 역할이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서기장의 믿음이 큰 건지 논리력이 큰 건지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말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지금 이 성난 군중들의 심리들을 잘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군중 안에 있었다고 해도 설득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너희가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붙잡아 왔을까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왜 붙잡아 왔을까요? 1번 아주 먼 옛날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려고, 2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보통 두 번째겠죠. 죽이려고, 재판하려고 데려왔지 막 축복해 주려고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요 뭐 이렇게 하려고 데려온 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보니까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37절에서 39절까지 이 서기장의 지혜를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37절과 39절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도 붙잡아 왔다. 이 일을 주도했던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은 만약 너희가 고발할 게 있다면 재판날도 있고 로마의 총독들도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너희의 지혜롭게 너희의 지혜대로 피차 고소하고 만일 그 일에 그 외에 또 다른 원하는 바가 너희가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에베소의 그 모임에서 백성들의 그 모임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 특별한 죄목이 없는데도 선동해서 이들을 잡아왔으니 이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죠.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하자. 재판이 있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든지 아니면 에베소 우리 자체에서 진행되는 그런 민회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에베소의 서기장은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아데미의 여신이여라고 외쳤던 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뭐 폭동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5시간 안에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5시간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세히 분석했고요. 또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난 무리들을요, 이성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무리에 대해서도 잘 변호해 주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나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그들도 잘 변호해 주었고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판과 고소와 민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일 때문에
서기장이었던 본인도 나도 이 일 때문에 책망받을, 징계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사실 이 모임 역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질을 한 사건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사건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모인 것은 명백한 불법 집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리들은 서기장에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리들에게 해산하라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요, 어리석었던 한 사람 데메드리오의 선동이 선량한 무리를 폭도로 바꾸었는데, 또 지혜로운 한 사람 서기장의 권면이 폭도를 선량한 무리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고, 서기장의 지혜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동의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서기장과 같이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유, 뭐 내 한마디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중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이 본문 주시는 내용들이 이 신중한 말, 금요 예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말 한마디의 중요성, 또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세 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칭찬의 말은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할까 말까 세 번, 네 번 고민하다가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칭찬은요, 그냥 튀어나오면 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칭찬합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탔어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에게 피부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대는데 왜 쩔뚝대라고 얘기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보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정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너는 언제 공부 잘할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너는 그냥 그 자체로도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TV를 한번 최근에 나온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동상이몽인가? 그 TV에서 잠깐 본 남자분이 있거든요. 스테판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축구하는 이제 개그맨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요. 제가 연습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 뭐 막 제가 해보는데 너무 어색해요. 애들도 막 오글거려 하는데 제가 해요. 왜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뭐 아들만 해도 몇 년 뒤면 또 대학교 가면 또 제 품을 떠날 거고, 딸도 뭐 4, 5년 뒤면 또 떠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막 비난하고 막 있는 그대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이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항상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는 왜 이렇게 이뻐졌어? 습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피부가 떴어?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어? 막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그냥 칭찬하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이쁘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보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제가 이뻐졌다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나이 든 분이 젊은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상황은 보긴 해야 되지만 이 어떻든 여자분들에게 이뻐졌다고 했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툭 치면 칭찬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툭 치면 칭찬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이 우리 안에서는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기장의 그 지혜와 서기장의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늘 기쁨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